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구약의 예언서 중에서 가장 방대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이미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함락을 통해서 유다 심판에 대한 경고를 다룬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후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멸망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극심한 타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유다 민족은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그 죄악이 극에 달한 상황에 이르렀기에 하나님은 이에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는 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유다 멸망의 원인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 문학적인 비유나 묘사와 같은 표현 없이 정말 저돌적이고 단순하게 이러한 표현들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예레미야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유다 멸망의 그 참혹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이제는 그야말로 현실로 실현될 것임을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가장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서의 전반적인 상황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34장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군대의 예루살렘 함락 작전의 그 직전의 주요 사건들과 예언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의 왕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태에서도 이 시드기야 왕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과 또 당시 동맹국이었던 애굽에 대한 기대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서 바벨론에게 결사항전을 고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이로 인해서 시드기야가 어떤 운명에 처할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1절 말씀을 보시면 시드기야의 운명에 대한 예언이 주어진 그 시점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여서 공격하고 있을 그 때라는 것을 밝힙니다. 주목할 것은 바벨론의 엄청난 군 병력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씩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는 그만큼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의 전력을 다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군사력을 다 모아서 예루살렘은 함락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바빌론은 여러 국적과 여러 민족의 군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여러 국적과 많은 민족들을 모두 동원하여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공격하려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군사력에서 비교할 수조차 없는 유다가 바빌론의 공격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습니다. 이러한 군사력을 가진 바빌론은 수도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주변의 도시들을 하나씩 점령해 나가는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 7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바빌론의 침략 작전은 성공을 거두게 되고 결국 유다의 마지막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라기스와 아세가만이 남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2절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5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으로 예루살렘과 시드기야의 운명에 대한 예언이 소개됩니다. 이 예언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진노하시는 가운데 자비와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2절과 3절을 통해서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언이 등장합니다.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길 것과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손에 넘기겠다는 표현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패배하게 하겠다는 뜻이 있지만 그 패배를 넘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일체의 소유권을 모두 넘기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렇게 예루살렘의 운명을 거론한 후에 이어지는 3절의 말씀부터 보면 시드기야 왕에 대한 예언이 이어집니다. 당시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어쩔 수 없이 충성을 맹세했지만 이후에 애굽을 의지하면서 바벨론 왕에 대한 충성을 배반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3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패할 것이며 그의 운명이 바벨론 왕의 처분에 맡겨진다라는 예언이 등장하게 됩니다. 앞서 예루살렘의 완전한 파괴에 이어서 시드기야마저도 이렇게 사로잡히게 될 것임을 예언하면서 이제는 최소한의 그 희망과 소망마저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시드기야 왕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이 쭉 나열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왕의 군사력이나 용병술이 뛰어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예루살렘과 시드기야의 예언을 선포했던 예레미야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에 온전히 예언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 살펴보았던 예레미야가 전달했던 메시지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될 것이며 또한 시드기야 왕도 사로잡혀서 바벨론에까지 끌려갈 것이며 그곳에서 죽게 된다는 그런 심판의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왕인 시드기야에게 전달하기가 과연 쉬웠겠습니까? 왕 앞에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와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당시 왕이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전제 군주 사회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이미 앞서 26장에 살펴보면 여호야김 당시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동일하게 전하다가 목숨을 잃을 뻔한 위험까지 당한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한 나라의 왕 앞에서 나라의 멸망과 또 왕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에 분명히 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왕에게 전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유다의 왕, 한 나라의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갔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는 세상의 왕보다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인정하였기에 한 나라의 왕인 시드기야 앞에서도 담대히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복음을 들고 세상 속에 나아갈 때에 예레미야가 당한 방해와 같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방해와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 속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들고 세상 속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왕도 아무 군사에게나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충성으로 헌신하는 군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직책을 맡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만왕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복음과 사명을 위해 달려나가길 힘쓰는 자들에게 그들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유일한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하길 힘쓰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되는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선 3절에서 제시된 내용인 예루살렘과 시드기야의 심판의 절망적인 예언의 분위기가 전환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 내용인 즉슨 시드기야가 평안 가운데 죽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언급됩니다.
4절에 보면 칼에 죽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비참하고 불명예스럽게 죽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또한 평안히 죽는다라는 것은 칼에 맞아 죽거나 또는 불치병에 걸려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사로 죽게 될 것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당시 고대인들에게 이와 같이 평안하게 죽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는 시드기야가 어느 정도 권위를 회복한 후에 죽게 될 것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한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 시드기야가 선왕들과 같이 존경을 받고 그리고 왕으로서 정식 절차를 밟아서 장사를 지내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으로 그리고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것임을 나타내면서 이는 하나님 앞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받게 된다는 의미가 포함된 말씀입니다. 또한 5절 하반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죽은 후에 분향할 뿐만 아니라 시드기야의 죽음을 매우 애통해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이 예언됩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시드기야의 죽음을 애통하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슬프다 주여 하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칭할 때 부를 뿐만 아니라 백성이 왕 앞에서도 주여라고 표현을 사용하곤 하였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인정했다는 것과 그리고 이와 함께 매우 존경하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드기야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대조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3절은 시드기야가 사로잡히게 될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4절과 5절은 평화로운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 이러한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를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의미를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3절과 다른 전환의 메시지의 시작인 4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들으라 이 말은 주의를 기울여서 그 내용을 깨달으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와 함께 온전히 순종하라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 가운데에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서 비참한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앞서 2절과 그리고 4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5절에서 반복을 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메시지의 핵심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드기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이 확정된 것임을 인정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바벨론에게 인정하고 항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평화로운 죽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셨지만 시드기야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끝내 이 하나님의 마지막 은총을 거절하고 이후에 39장에서 자기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본 후에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드기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인정하고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였더라면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했을 시드기야였지만 이 시드기야는 자신의 신념을 믿고 더욱더 나아간 자였습니다. 당시 유다의 정책은 친애굽 정책이었습니다. 시드기야를 비롯한 많은 고관들이 친애굽 정책을 지지하면서 애굽에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뒤로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한다는 것은 용납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나의 생각과 또는 나의 신념과 그리고 세상의 성향과 반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성도가 나아가야 할 그런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신념과 또 세상의 성향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상황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모습이 때로는 위험이 따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시드기야 역시 이 친애굽 정책을 지대했던 그 많은 고관들 앞에서 바빌론에게 그저 항복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돕겠다고 나서시면 온 세상이 달려들어도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도 안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면 그 어떠한 살 길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고난과 그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고 진리를 분별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시드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의 신념을 쫓아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와 순종의 길을 제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만 고립되어서 자신의 신념을 쫓아서 자신만의 구원의 길을 쫓아가다가 결국 패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주일 새벽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온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는 없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완벽하게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나의 신념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흐름에 따라 쫓아가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점검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많은 시련과 위기 그리고 고통의 순간이 따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드기야가 선택해야 할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온 유다가 황폐화되고 결국 예루살렘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시드기야에게 자신의 신념과 자신만의 구원의 길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따라서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절망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도저히 길이 없다고 느껴질지라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경험과 나의 의지에 따라 또는 나만의 해결책을 쫓아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제시해 주신 구원의 길,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참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셔서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